한 달에 한 번씩 하던 거에서 이제 첫째 주하고 셋째 주 이렇게 2번 요즘 성경 공부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많이 하나님과 교제에 좀 많이 깊이 빠지게 되고 많은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려고 준비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좀 여러분보다 사실 뭐 크게 많이 알진 않는데 같은 내용이라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기쁨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지난번 시간에 내용을 좀 복습하면서 빠졌던 내용들 좀 같이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창세기 3장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시작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우리 임의대로 빼거나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죄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다음에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그 죄를 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왜 죄를 졌는지를 물어보시죠. 그때 우리 아담과 여자는 올바른 자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백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죄는 먼저 여자가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머리인 아담에게 먼저 그 책임을 묻고 있는 장면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정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남자가 져야 된다는 사실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여자에게는 변호할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왜 네가 죄를 졌느냐 이렇게 변호할 기회를 줬는데 뱀에게는 그런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형벌을 내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다가 이야기가 이제 끊어졌는데 창세기 3장 13절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상황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속이면 반드시 속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속여도 속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속여도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13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 속이는 문제에 관해서 한번 예화를 좀 찾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주요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솔로몬의 부하 장수이고 남북이 나누어질 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사람입니다. 기름 부어서 세워진 왕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유다 출신의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델 땅이라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 땅에 사는 한 늙은 대언자, 이 주요 세 사람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 장소가 어디냐면요. 오늘 장비가 제대로 작동 안 해서 여기가 지금 여기가 남유다죠. 여기 북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이렇게 경계인데 북이스라엘 땅에서 이 예루살렘 땅으로 가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이 유다 땅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요 베델이라는 경계를 넘지 않은 베델 땅하고 저 단 쪽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이 저 베델 땅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대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있는 출신의 한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 이 제단에 보내서 한 표적을 보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베델에 가서 표적을 보여줘라.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주는 빵이든 물이든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또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마라. 갔으면 올 때는 다른 길로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나와, 그죠? 남유다에서 나와 베델에 이르렀는데 여로보암이 제단 옆에서 분향함으로, 분향하는 장면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때 그가 제단을 향하여 주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외쳐서 이르는 겁니다.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이라. 보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니라. 이렇게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딱 외치는데, 이 외쳐 말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여로보암 왕이 들을 때 그가 제단에 손을 내밀어 이르기를 그를 잡으라 하였는데, 자, 이제 그걸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를 잡아라 이렇게 손을 내민 거죠. 근데 내민 손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거두어들이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제단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 손 좀 펴달라. 말랐으니까. 그러니까 보상을 해줄 테니 나하고 같이 내 집에 궁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쉬었다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이르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빵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금 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철저하게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내게 이같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변개시키지 않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려고 이제 왕궁에서 떠나 돌아가고 있는 사이에 이제 베델에 한 늙은 대언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밑에 사람을 풀어서 이제 어디 있는지 좀 찾아봐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가지고 나하고 같이 가서 이게 내가 어떤 표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같이 가서 빵도 먹고 좀 쉬었다 가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딱 거절합니다. 그래서 잘했죠. 여기까지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속이는 사람은 1차 공격에 항상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다시 이제 공격을 하죠. 그가, 늙은 대언자가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대언자라. 나도 너하고 같은 편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기에게 천사가 따로 뭔가 계시를 해줬는데 그가 너를 내 집으로 데려가서 빵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였더라. 거짓말하고 있죠. 그죠? 근데 거짓말하는 내용이 내가 하나님한테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들었다. 나도 너 편이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언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좀 속을만 하죠. 그죠? 그래도 사실은 속으면 안 되는데 이 대언자는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서 넘어갑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빵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자, 처음에 왕이 얘기했을 때도 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서 잘 지켰고, 그 다음에 대언자가 1차 공격했을 때도 잘 버텼는데 마지막에 이게 딱 나도 너와 같은 편이야. 하나님이 나에게도 계시해줬는데 이렇게 해서 괜찮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에 딱 넘어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도 있고 이거 갖고 이렇게 크게 문제 삼을 필요가 있을까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갈 때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죽이고, 그래서 사자가 그 사람을 죽입니다. 사체가 길에 버려지고 나귀는 그것 곁에 있으며 사자도 그 사체 곁에 섰더라.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바로 그 결과가 처참하다는 겁니다. 단지 오늘날 우리의 은혜의 시대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이 없고 때로는 무감각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계산하고 계시는 겁니다. 속을 법하다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왜 속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지키면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한테 직접 들어놓고 딴 사람이 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나한테 한 얘기를 다른 사람 통해서 이상하게 해석해서 나한테 할 필요가 없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오늘날 여러분들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죠.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보는 겁니다. 적용은 역사적으로 할 수 있고 영적으로 할 수 있고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는 있지만 성경 내용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걸 깨어 있지 않다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받아야 될 보상에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인다고 속으면 안 돼요. 이 속인다고 속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짝 멀어지면 바로 벌어지는 죄가 됩니다. 속여도 속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따르면 되죠. 사람이 해석한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문자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거짓 목사와 거짓 교사의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거짓 목사와 거짓 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어떤 멀쩡한 사람도 교만이 들어오면 거짓을 말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 잘못된 것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명성 있는 교회가 처음부터 세습을 준비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 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무언가 이 교회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다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죠. 뭐 어느 것이 옳은지 전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거짓 교사에게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에게 충성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셔야 됩니다. 죄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 흙을 먹을지라. 뱀에게는 너 왜 이렇게 죄를 졌니 물어보지 않고 이제 바로 저주를 준 거죠. 그죠? 자, 지금 보면 아담, 여자, 뱀이 있는데 실제로 얘가 죄를 지은 동기가 돼서 이 여자가 속아서 이 남자가 거기에 동참했는데 책임을 물을 때는 가장 대표 있는 아담에게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묻고 얘는 변호할 기회를 안 주죠. 징계를 할 때는 얘 징계하고 여자 징계하고 남자 징계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일 잘못한 사람과 그 다음 잘못한 사람 마지막에 덜 잘못한 이게 순서를 하나님께 딱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저주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씨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뱀에게 내가 너와 뱀에게 얘기하니까 너는 뱀이죠. 자, 뱀에게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뱀의 씨,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너와 여자 사이에. 그리고 네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라. 그래서 그 씨, 여자의 씨, 제3자. 그리고 말하고 듣고 있는 뱀, 내 머리. 그죠? 뱀의 그 씨가,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고 너는, 뱀은 그녀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가 상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고 여자의 뒤꿈치가 상하게 되는,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가 상하게 되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 그의 발꿈치, his heel, 여자의 씨인데 그분이 남자로 오신다는 것도 명확하게 성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정확하고 무오한 책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썼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든지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위치를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셨을 때 십자가 사건이 벌어질 때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가 상하게 된 거예요.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시간이 오니까 이렇게 사건 포지션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뱀의 머리가 상한 거는 언제냐면 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사탄과 이런 것들을 다 멸하시죠. 그랬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 건지, 뒤꿈치를 다친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뒤꿈치를 상하신 거고, 뱀은 아직 머리가 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뱀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환란이 끝날 때는 뱀을 확 잡아가지고 상하게 해서 이제 저 무저강에다 확 천년간 가다 놓죠. 그래서 그때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의 위치를 좀 이해하고 성경을 보셔야 헷갈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여자에게 시대에 이제 징계를 하시죠.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고 또 내 열망이 내 남편에게 이끌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창세기 죄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여자에게 명령한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뭐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각자의 위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 질서에 맞도록 세워나가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게 남자와 여자의 질서가 안 되면 바로 내 주변에 이 질서가 안 되는데 뭐 종말론 가르쳐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봐야 내 말 기본적인 것도 하나도 안 들으면서 뭐 복잡한 걸 자꾸 배우려고 그러냐 하는 하나님의 입장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제대로 돼야 나머지들이 질서 있게 들여다 보여집니다. 이 진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자매님들이 좀 귀 기울이실 필요가 있죠. 자,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아담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자에게 징계를 하셨고, 이제 남자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자,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여자의 음성을 기울이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안 듣고 여자가 옆에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죠?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뭐 심증이 간다면 아담의 주 재료가 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고 추정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보다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삼손 같은 경우에도 계속 너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막 귓속말로 해가지고 여러 번 당했는데 결국은 그래도 당하고 묶여가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아합 같은 경우는 왕인데 아합의 왕 이세벨이 도대체 당신이 왕인데도 그것도 하나 포도 농장 못 뺏고 뭐 하냐 하고 그래가지고 여자가 나서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권위를 침범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거꾸로 여자가 남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나님께 질서를 잡아놓으신 거고, 남자가 여자를 다스려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이브라 하였으니, 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여자는 이브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자기 이름을 갖게 되는 현상이 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죠. 그전에는 그냥 여자, 아니면 미시스 아담의 여자 이렇게 불렸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 자, 가죽옷이라는 것이 동물의 피를 보지 않고는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 선악과 먹으면 죽을 거야. 그런데 안 죽었잖아요. 그럼 뭐가 왜 안 죽었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죽긴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영이 죽은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있고요. 저희 목사님과 이제 저도 동의하고, 제임스 낙스가 이제 바라보는 측면 중에 하나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제 죽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상징인 십자가 사건을 상징할 수 있는 이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양의 피를 대속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바로 징계하는 사건이 잠깐 보류된 형태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영만 죽었다는 것은 약간 좀 오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가죽옷은 분명히 피를 흘려서 아담의 구원의 그런 어떤 상징으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과 이브에게 구원의 계획의 프로세스를 지금 어떤 과정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근데 이 사람이 알게 된 나무 이후에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까 내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죠. 그래서 그의 출처가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덴의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사방에 도는 불타는 칼을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고, 생명나무를 못 먹도록 그룹들을 놔두고 뭐 이렇게 막 장치를 해가지고 못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한 가지 눈여겨보실 게, 그룹들 할 때 그룹이 우리나라 말 그룹으로 돼 있어가 이게 영어로 이 그룹으로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 그룹이 아니고 이제 체러빔이라 그런지 뭐 발음은 알아서 아세요. 이 체러빔이 그 복수 형태인데 이게 그룹들, 이 천사의 계급 상위이죠. 그래서 천사들 중에 한 종이죠, 종. 그 사람들이 그 천사의 영적 종류가 이 생명나무 길을 맡고 있는 겁니다. 이 그룹이 영어의 그룹이 아니다는 건 좀 알고 가시는 게 나중에 좀 괜찮겠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마치면서 잠깐 되짚어보면, 죄는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덮을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안 되고, 인간은 죄를 지으면 바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상태가 뭐냐, 너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 이렇게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돌아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핏값으로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죄 때문에 결국 우리는 사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최적의 환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보다도 훨씬 더 수만 배 더 아름답고 쾌적하고 좋은 환경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난 지금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내가 부모 잘 만나서 죄를 짓는 거야. 아니면 내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죄를 짓는 거야. 이거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환경에서도 인간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죄의 동기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벌어지는 순간 아무리 좋은 환경도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지 못하는 거죠. 그 죄의 문제는 각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왕국을 라는 개념을 좀 배울 텐데, 여기 이제 다 못하더라도 하는 데까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국에는, 성경에는 세 가지 왕국이 있어요. 이제 이 왕국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무슨 뭐 만들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적으로 그냥 가는 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왕국과 내가 관련이 있고 나중에 어떤 왕국에 소속될 거고, 만약에 지금은 어떤 왕국에 소속돼 있나, 이런 내용을 이제 파악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상황에서. 그래서 용어를 보면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 뭐 비슷비슷하죠. 헷갈리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이제 용어 하나하나를 따져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왕국이라는 말이 다 사용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킹덤이라는 영어 단어가 다 들어가 있죠. 왕국. 그래서 하나는 킹덤 오브 헤븐에서 이게 하늘의 왕국. 요건 God,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왕국. 그 다음에 요건 하늘 왕국, 헤븐리 킹덤 이렇게 해서. 영어로 보면 사실 좀 이게 단어가 시각적으로 구분이 쉬운데, 이 용어들이 한국말로 하면 다 하자로 시작하고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의 요점만 보면 하늘의 왕국은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지금 없어요, 이 땅에. 앞으로 생기게 될 거예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왕국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뭐 이런 식의 뭐 이렇게 우리 뭐 아무데나 내가 있으면 행복한 하늘나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 땅에 세워지게 된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그럼 영적인 존재시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 왕국, 요거는 지금 있어요. 근데 어디냐면 셋째 하늘에 있어요.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그래서 그 셋째 하늘에 있고, 우리가 죽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으면 가게 되는 왕국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왕국의 전부 다 킹덤, 왕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이 나라는 왕이 있는 나라입니다. 왕이. 대통령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민주적으로 선출되는 왕권을 가지는 나라도 아니고 절대 주권자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왕국과 뭐 전혀 무관하진 않지만 교회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와 왕국은 다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왕이 아직 없습니다. 자,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 이게 개혁 성경에 아니면 우리 흠정역도 초창기에는 동일하게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할 때 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뭐 이런 천국이라는 말을 풀어서 한자어를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지상에 세워지는 건데 왜 하늘의 왕국이라 그랬을까? 뭐 저도 뭐 정확하게 100점짜리 답을 할 수는 없지만 이 하늘에 세워지는 이 땅에 세워진 하늘의 왕국은 모든 시스템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하늘로부터 온 시스템입니다. 이 지상의 인간들의 왕의 시스템과 인간들이 갖고 있던 제도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왕국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시스템을 이용하고 그 출처가 하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시스템에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 왕국이지만 세워지는 건 바로 이 땅에 세워진다.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죠. 그래서 왕국이기 때문에 왕이 직접 다스리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고 지금 이런 땅처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왕국이 됩니다. 지상에 세워지는 거고 눈에 보이는 왕국이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세워질 거예요. 이 왕국은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왕국은 초림 때 유대인이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실 수도 있게끔 초림 때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왕국이 이 지상에 세워지지 않고 이후 어떤 시점으로 연기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왕국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게 될 왕국이고 이걸 우리가 다른 용어로 천년 왕국이라고도 하고 이 왕국은 그래서 1000년간 지속되는 왕국입니다. 잘 따라오시죠? 이제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이제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초림 때 거부돼서 이 왕국이 세워지지 않았죠. 그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게 됩니다. 이 왕국은 1000년간 지속되는 천년 왕국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안 세워지고 이 땅은 언제 세워져요? 나중에 재림 이후에. 지금 없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왕국이다. 우리가.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면 자, 마태복음 3장 2절에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 이 개혁개정이나 개혁성경에는 천국이 되어 있다 그랬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1차적으로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왕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유대 이스라엘 땅을 다니시면서 왕국 복음을 표적과 함께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그 예언의 산봉우리라고 해가지고 라킨의 책에 있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심플하게 간단하게 해서 만들어서 설명하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 구약 시대의 대언자들은 이 교회 시대가
감추어진 경륜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산골짜기의 계곡처럼 안 보인다.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언자가 보면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겹쳐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시대가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게 밑에 이렇게 숨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대언자가 봤을 때는 초림과 재림이 이게 중복돼서 겹쳐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초림 때도 그렇고 왕국이 그때 올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구약의 모든 예언서들이 그 천년 왕국과 어떤 이런 초림이 막 겹쳐져서 나타나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 시대는 예수님께서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거 알려주기 전까지는 바울에게 알려주기 전까지는 이 교회 시대가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보였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이 천년 왕국은 하늘의 왕국은 유대인과 아주 밀접한 왕국입니다. 여러분들과 무관하진 않겠지만 주요 강점은 유대인과 관련돼 있어요. 유대인이 머리가 되는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왕자는 예루살렘에 있고 똑같은 얘기죠. 유대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왕국입니다.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스가랴서 14장 9절에 보면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고 예언서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날에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온 땅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때가 되면 그때 달이 당황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요 만군의 주께서 시온의 산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리라.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 왕국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The Kingdom of God. 이거는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영적인 왕국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이다. 영적인 나라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인가요? 아닌가요? 백성이죠. 그죠? 왕국의 백성. 단지 이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 이게 피지컬한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왕국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보여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 구원받은 사람의 각각의 마음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구원을 받으셔야 되고 이걸 다른 말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뭔지는 또 나중에 소주제로 또 살펴보겠지만 이 왕국에 들어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느낌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뭐 이렇게 전에는 안 보이던 뭐 세계가 막 보이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있다는 걸?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그 믿음이 왜 믿음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성경에 근거한 말을 믿는 생활을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알 수 있는 나라입니다. 느낄 수는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상관없는 왕국이죠. 이거는 전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왕국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겐 이 왕국은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죠?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영향이 가는 왕국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너 안에 내 있다, 있다인가? 그런 드라마 대사 있죠. 하나님께서 내 왕국 네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이 안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죠?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환난 중에 좌절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우리는 저 멀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안에 의를 지키고 여러분들이 선한 생활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도 평안한 화평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왕국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겠죠. 이걸 못 느낀다 그래도 뭐 구원받은 사실과는 팩트하고는 뭐 100%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뭐 바보같이 몰라도 구원받은 건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뭐 빼앗기고 그러지 않아요. 자,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여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요 말이 가장 좀 난해 구절 아니면 또 위험하게 해석되는 구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 환난을 거쳐야 된다. 이게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환난 기간이 있죠. 그 환난을 거쳐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왕국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인데 천년왕국하고 또 뭐 왜 이렇게 헷갈리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어느 부분에 관해서는 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대체돼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는지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년왕국인데요.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왕으로 통치하는 왕국이죠. 또 여러분들은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때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동시에 임하는 시기입니다. 이 땅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이 천년왕국 기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체돼서 사용되기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환난을 거치는 게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안에서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많은 환난을 당할 터이니, 이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편안과 즐거움과 이런 걸 느끼면 100%는 아니지만 신앙이 잘못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낮아지셔야 되는데 사람이 낮아지는 게 쉽지 않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 막 욕설 무릎 꿇히고 쇼핑 하나 하다가도 나 무시당하면 종업원을 막 무릎을 꿇혀가지고 막 사과를 하게 만드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낮아지셔야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이게 쉬울 리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들은 남에게 베풀어주고 낮아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남들보다 손해를 더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이런 환란들이 결쳐지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화평과 기쁨이 존재한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나가면 시간이 좀 되게 될 거고요. 하늘 왕국은 조금 더 설명할 게 많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